네, 할렐루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특히 대구교회 처음 연장 예배 오신 우리 이은경 전사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장현정 권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우리 지역에서 오늘 또 처음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0장 12절부터 25절까지 구약 성경 1067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예레미야서 10장 17절 12절부터네요.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내용이 좀 많습니다. 제 불신앙으로 내용을 많이 보게 되었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을 때에 내 인생을 두고 기도를 계속 하시면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예배 드릴 때 한 주간 동안에 치열하게 싸운 영적인 싸움한 예수 그리스도 불른 그 내용의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세미하게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셔서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인생의 걸음을 지도하는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지도를 받아요. 누군가에는 인도를 받습니다. 누구 인도를 받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만난 분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만났고 복음에 대한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실제로 내 삶에서 응답도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니까 인생이 다 망가져 버리는. 왜 그런지 나는 진짜 그게 궁금하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를 자꾸 듣다가 저한테 이제 알고리즘으로 올라온 우리 영혼의 빛 메시지를 듣고 아 이거구나 이거 싶어서 이제 토요 세미나를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오면서 이제 복음을 자꾸 들으니까 아 내가 이래서 인생에 문제가 왔구나 이런 게 조금 이제 해석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걸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가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왜곡이 다 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안 들려요. 안 들리고 이상한 게 자꾸 들립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내 생각이 왜곡되어졌다. 제가 우리 남편하고 싸움을 통해서 이걸 하나님께서 참 많이 밝혀주셨어요.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저한테는 꼭 나를 죽이려고 하는 소리가처럼 들렸어요. 아주 작은 거죠. 반찬 도정하는 거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반찬 도정을 왜 하는가 해서 시작해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저럴 것이다. 나중에는 사랑하지 않아서 결론이 뭐예요? 이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쭉 자라나요. 여기 인도받은 내용입니다. 다 아주 굉장히 작고 사소한 문제죠. 그죠? 근데 저 사람이 내한테 말할 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본심,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처지, 상황, 이거 사람은 모릅니다. 그 사람의 과거에 어땠고 지금 어땠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사람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뭘 가지고 판단하면 내 상처, 내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다 왜곡된 판단을 많이 해요.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여기에 성령의 빛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사실을 밝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제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문제 사건 터지면 자꾸 저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이게 좀 체질이 돼가지고 상대방 문제가 자꾸 보이면서 내가 저 사람 이해해 줘야 되겠구나, 용서해 줘야 되겠구나, 이거 나중에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거 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저 사람 반찬 토정할 때 나한테 사소한 말이지만 할 때 내가 속이 상하죠. 그죠? 내 속 상한 거 이걸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들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냐면은 내 속상한데 덮어놓고 나는 잘 참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사람 용서해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훌륭한 기도지만 순서가 뒤바뀐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모든 제사장은 자기 제사부터 먼저 드려요. 구약시대의 레위기서에 보시면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가기 전에 자기 제사 먼저 드립니다. 자기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제사를 드려주는 것이에요. 자기 제사는 안 드리고 다른 사람 제사만 자꾸 드려주시면 이게 제사의 성립 요건이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제사예요. 우리가 지금 그 중에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피 언약을 잡게 하셨어요. 이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받아주는 예배가 지금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나를 무엇으로 사용하실 것인가요?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실 것인가요? 말씀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약속을 붙잡으시면 이 길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데리고 어디 가시냐면 영원한 하늘까지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눈이 어디에 눈이 박혀져야 돼요? 눈이 표대가 어디로 정해져야 되는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실 새하늘과 새 땅에 눈이 박혀져 있어야 돼요. 내 표대가 내 눈이 거기 박혀져 있으면은 이것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것을 위해서 주의 다시 오심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교제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이거를 순서를 다 바꿔버려요. 하나님 만나는 거는 뒤에 하고 내 볼일 먼저 좀 보고요. 하나님 만나는 건 뒤에 할게요. 안 한다는 건 안 한다 소리는 절대로 안 합니다.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나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 앞에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백은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언약 중심이 안 되고 예배 중심이 안 되고 내 삶이 다 내 삶 중심으로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나중에 문제가 서서히 오게 됩니다. 문제가 금방 이렇게 팍 터지면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울고불고 기도하죠. 그죠? 근데 문제가 서서히 이렇게 들어요. 서서히 10년, 20년, 30년 되면은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데 왜 망했지 몰라요. 이 교회 오래 다닌 분들 특징이 그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 왜 왔지? 이렇게 되는. 이거 아직 흑암 중에 있는 중입니다. 누군가의 인도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 인도 받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죠?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면은 이 문제가 왜 들어왔는지 알게 돼요. 알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갱신하고 도전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그냥 기분 좋게 만들어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막연하고 황당무계한 이상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되는데 교제 된다고 내 혼자 세뇌를 잡고 싶어요. 학교를 초등학교 6년 마치면 초등학생 정도 실력이 올라야 되죠. 그죠? 교회를 6년 다녔으면 초등학생 정도는 잘해야 되는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거죠, 이게. 그죠? 하나님하고의 깊은 교제의 관계가 들어가면은 점점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갈수록 무서워. 갈수록 무서워 하나님 앞에 못 간다. 이 모든 결과가 무엇이냐는 오늘 말씀 예레미야에서 우상 숭배한 결과입니다. 우상 숭배한 결과.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광의 왕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영원한 왕, 나를 다스리시는 진짜 왕을, 평강의 왕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만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믿음은 좋은데 그렇게 만나셨다면 하나님은 나하고 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사람하고 말하는 것처럼 주고받거니 하는 정도까지는 되어지셔야 돼요. 이걸 또 너무 원해가지고 기회에 나타나가지고 은명아 내일 아침에 손님 온다 이런 걸 자꾸 원하시면 곤란해. 말씀이 주일날 가서 내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한 것에 대한 말씀이 내한테 답이 될 때까지 또 성경 볼 때마다 내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는 이 싸움 내용에 대한 답이 올 때까지 싸우셔야 돼요. 이거 안 되도록 하는 간절하게 소망하는 저주를 퍼붓는 놈이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놈이 무슨 길로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느냐 하면은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어버리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도록 계속 데리고 다닙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우리 지난주에도 하늘 해달 별을 섬기는 천체를 섬기고 손으로 장식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결과 인생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망가지는가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시면 그 집에 씨가 말라버려요. 씨가. 3, 4대 되면 씨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의 복을 마귀는 절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해요. 그러면 그 씨가 다 말라 끊어져가지고 그 집에 대가 끊어져 사람 다 죽이겠다는 소리입니다. 사탄은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세요. 오늘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그리스도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가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12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우리가 이 앞에서 우상이 나무를 사람 자기가 깎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그 기둥을 세우고 자기가 거기다 금칠해가지고 거기다가 옷을 입혀가지고 사람 자기가 섬겨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신 창조주라고 그러셨죠. 그죠?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에게 절을 계속한 결과 죽어버리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쭉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나무도 새도 하늘의 별도 달도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를 하나님 자녀가 거기에 가가지고 절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요?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해요. 땅을 섬기니까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신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습니다. 그 지혜를 사용할 자가 성도인 것이죠. 그런데 나무 섬기면 이 지혜를 쓸 수가 없어요. 어리석어집니다. 미련해지고. 우리 잠언서에는 계속 우리 오전에 9시에 태영아부 예배 잠언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서에 보시면은 악인과 선인을 대조법을 통해서 계속 설명하고 계신데
악인을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지혜를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 명철을 받아올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섬기니까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반대하도록, 하나님을 싫어하도록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전 세계를 지으셨어요. 전 세계를 지으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한 자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권세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이걸 주시고 싶으신 것이죠. 우리 원래 원단 메시지가 스가랴서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9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인은 뭐예요? 얼굴 노랗게 해가지고 시커먼 가방 들고 힘없이 종이장치 팔락팔락 날리면서 다른 사람한테 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 맞습니다. 그 분노를 주체를 못하 뒤에가 욕을 하는 이 기독교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하나님은 용사의 칼로 쓰시겠다 했어요. 입술을 칼과 같이 칼은 뭐예요? 날리는 거죠. 날리는. 용사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이 세상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리더로 세우셨어요. 인생에 답을 주고 그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왜 왔는지 답을 주고 그 속에서 건져내가지고 이 말씀을 먹여가지고 전쟁 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의 칼입니다. 이 칼을 다 버리고 세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지혜를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하나님 명철은 슬기로운 것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것을 말해요. 분별력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졌고 그분이 지금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나타나셨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통하는 길을 이 땅에서 바로 쫙 연결을 시켜 놓으셨어요. 그럼 이 땅에서 그의 명철을 가지고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고 권능도 없어요. 힘이 한 개도 없어요. 힘이. 13절에도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든. 우리는 지금 과학적인 걸 배워서 이 땅에 물이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순환하는 이걸 다 과학적으로 알죠, 그죠? 근데 이 시대는 그게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걸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그러니까 구름이 오르게 하고 비도 치고 번개도 치고 그 곳간에서 하나님 창고에서 바람을 내가지고 이 전 세계 전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시적으로 표현한데 지금 보면 과학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그죠? 물이 생기고 수증기가 생기고 구름이 생겨가지고 비가 오고 번개 치고 근데 그 바람도 하나님의 곳간에서 꺼내온다. 그런데 1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자가 우상 숭배하는 자가 그 지금 하나님께서 곳간에서 쓰는 바람을 하나님 손에서 요리하고 있는데 이 바람을 섬기고 물을 섬기고 구름을 섬기고 해달 별을 섬기니까 어리석고 무식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첫째로. 하나님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오는 지혜를 쓸 수 없고 명철이 없고 권능이 없는 이런 상태에 빠져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무식하다.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은 다 버리고 세상 아는 지식은 가득 채워 넣어가지고 세상 아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이거를 그리스도로 바꾸셔야 돼요. 이 영적 전쟁 하셔가지고 어리석고 무지한 것을 그리스도로 바꾸시면은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놓으신 권능, 지혜, 명철, 지식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는 우상 숭배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나의 수치가 어디에서 오는가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내한테 와 이러노 이러는데
우상 숭배를 오래 한 결과입니다. 우상 숭배 오래 한 결과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수치를 계속 당해요. 하나님은 수치심을 주지 않아요. 나를 수치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 붙잡으신 자는 나의 수치가 하나님께서 감추어줘요. 언약 없는 자는 수치가 전 세계에 드러납니다.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한 결과로 수치를 당하는데 그 우상 속에는 생기가 없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생기 없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그 우상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숭배 다 받아먹고 받은 그거를 오히려 밟아 죽이는 악독한 놈, 더러운 놈이 숨어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헛것이고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거다. 누구를 징벌합니까? 하나님은 사단을 반드시 지옥 보내겠다고 이미 결정 내렸고 십자가에서 심판 때려서 지옥 가기로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마귀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가는 것이죠. 그 마귀하고 빨리 결별을 하셔야 되죠. 우리 친인척들도 다 여기 지금 붙어있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믿지 않는 자는 여기 붙어져 있습니다. 결별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다 헛것이지. 거짓말입니다. 우상숭배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다 깨져버립니다. 16절에 보시면 근데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야곱의 분깃은 이 분깃은 무슨 뜻이냐면은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 다른 성경 보시면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 전쟁 후에 전리품에 받은 목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유산이죠, 유산, 그죠? 기업은 일하는 곳이죠. 하나님께 받은 거죠. 야곱의 분깃 그러면은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좋게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야곱에다 나를 갖다 넣으셔야 돼요. 언약 가진 내가 받을 분깃, 유산, 전리품이 무엇인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유언을 물려주셨어요. 살아있는 자가 유언을 물려줬어요.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고 내른 양을 치고 먹이고 세계복음화 증인될 거라고 미리 유언을 하고 가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유산. 내가 지금 전쟁 칠 때 받은 전리품이 나에게 주신 분깃, 내 몫이에요. 내 목. 내 거. 야곱의 몫이 무엇인가요? 언약 가진 자의 몫이 무엇인가요? 언약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유산, 재산, 전리품, 전쟁처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만물의 조성자. 야곱의 분깃은 우상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창조주의 모든 것을 지금 나한테 쏟아 부어 주셨어요. 이걸 못 알도록 한 놈이 중간에 개입한 놈이 사탄이고 마귀고 그 놈이 우상을 통해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언약은 그게 아니에요. 야곱의 분깃, 언약 가진 자의 재산, 이게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내가 만들어놔 깎아가지고 올린 그 나무의 주인이 내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 내 몫이, 내 유산, 내 전리품이 하나님인 것이죠.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하나님이 나의 몫이에요. 나의 유산, 나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나의 기업의 지파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그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시고 각별하시고 관심과 그 헌신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네가 내 기업이다. 뭐 하신다고요?
나한테 와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이런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자기 이름을 또 밝히고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은 여호와 체바오트 이런 뜻입니다. 군대들, 체바오트가 무슨 뜻이냐면은 군대들, 무리들, 또 천군, 군사, 단수로 하면은 군대, 전쟁, 조직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군대를 거느리시는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요 군대라는 요 용어를 보면은 하늘의 군대 이런 뜻인데 요거를 하늘의 군대는 천사들, 천상에 있는 존재들, 또 해, 달, 별 위에 전체 우주 전체를 통치하시는 주권자 이런 뜻이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 자기 군대로 자기 발밑에 깔아두면서 통치하시는 주권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우리 아버지가 되어졌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군대로 동원하셔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아 계시는데 하늘에 만군이 좌우편에 서서 모시고 이런 장면이 있어요.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셨어요. 다윗도 전쟁 치면서 군사를 많이 키웠어요. 군사를 볼 때 마치 하나님의 군대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 군사, 전쟁 치는 군대 누군가요? 언약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식의 그런 비리비리하게 다른 사람 섬겨가지고 교회 한 명 데려오겠다. 저질 같은 생각 말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쟁 치는 자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 다 입고 말하자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완전 무장해가지고 총칼 딱 들고 방패 두르고 총칼 들고 서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완전 무장해가지고 전쟁 칠 준비 다 한 그런 자가 성도인 것이죠. 용사, 리더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네가 나의 군대다 이렇게. 내가 그래서 네한테 일하겠다. 기업이라는 것은 일하겠다 이거죠. 그 받으신 하나님이 내한테는 나의 재산인 거죠. 나의 몫인 것이죠. 지금 그러면은 성도는 어디 가서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일이 먼저가 되어져요. 먼저가.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뒤따라서 이거 하면은 고생할 것이다. 이런 저주받은 생각들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주일 하는데 저주받는 거는 웬 말인가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힘도 안 주고 능력도 안 주고 그죠? 홀딱 벗겨가지고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주를 위해서 살아라. 이런 거지 같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다 잡고 주일 하면은 가난하게 살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그거 절에서 받은 생각이에요. 불교식 개념, 불교식 개념. 주일 하면은 다 무소유해가지고 세상 것하고 상대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상한 생각이 잡혀가지고 그래서 그 길은 안 가고 싶어요. 니와 내보고 그런 소리 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주의 길은 안 가고 싶다. 예, 그 길이 고난의 길이다. 뭐 가시밭길이다. 현극의 길이다. 이런 말을 하도 들어가지고 진짜로 그런가 싶은데 거짓말입니다. 천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과 명철과 지혜로 지금 나하고 함께 가시는데 함께 계시는데 그 말이 웬 말인데 순 거짓말인 것이죠. 우상 숭배가 종교 생활한 결과로 저주받은 생각들이 가득 들어차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저희들이 교회 인도받을 때 학교에서 2장 6절 9절 말씀에 나타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인도받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를 전쟁 치는 자로 불러주셨고 전쟁 칠 때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쟁 칠 때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피 튀기는 일이 벌어져요. 피 튀기는 일이.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피 흘리는 곳이 전쟁터입니다. 이곳에 지금 전쟁 치야 되는데 네 옷을 왜 빨간 거 입었냐, 머리를 왜 묶었냐 풀었냐 이런 소리 해가지고는 전쟁 칠 수가 없어요. 지금 남의 생명을 마귀 손에 잡혀있는 그 생명을 건져와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자꾸 하면 곤란하죠. 그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금 나를 군대로 보고 군사로 보고 용사로 보고 용사의 칼로 쓰시겠다 하고 용사의 칼이 되게 해주겠다고 갖게 하겠다고 하신 그분을 만나셨어요. 우상이 아닙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길로 인도하는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저주의 세력이 아니고 갈수록 나중의 영광이 점점 이전 영광보다 좋아지도록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만나셨어요. 이스라엘 이제 예레미야가 지금 우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대조해서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하면은 17절부터 보시면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네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려라. 지금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갑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미리 받았어요. 거기 가지 말라고 계속 말하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지금 현실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현장 가서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런 소리 한다고 난리를 쳐요. 미워하고 심지어 미워하고 거절하고 욕하고 또 마귀 결박을 하면 난리를 또 쳐요. 결박기도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하고 대적하냐? 안 가르쳐 준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 말씀 많이 받으면은 마귀를 이길 수 있대요. 성경 안 읽었나 이때까지. 이때까지 성경 안 읽었어요. 기도 많이 하면은 귀신이 꼼짝. 이때까지 기도 많이 안 했냐고. 이때까지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주일 성수하고 다 한 결과 종교생활 해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결박기도 하라니까 또 막 결박하면 안 된다고 막 무슨 그런 근거로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대적하라고 가르쳐 주든지. 가르쳐 주는 그 방법 옛날에 쓰다가 다 망한 방법인데 그리고 그 길로 도로 찾아 들어가네요. 또 그게 애워 쌓여가지고 포로된 사람의 생각이 마귀한테 다 둘러싸여가지고 복음이 안 보이고 망하는 길이 나한테 계속 보이니까 진꾸러미 싸가지고 이 땅에서 꾸려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상 숭배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자들 내던져버리고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우리가 말씀 언제 깨달아지는가요? 괴로울 때 깨달아요. 괴로울 때. 내 인생이 괴로울 때. 내 마음이 가난하구나. 내가 지금 고통 중에 들어왔구나. 이때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리스도가 그때 깨달아집니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그러면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리라 하셨고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슬프다 내 상처야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예레미야가 지금 자기 민족이 이 유다가 조금 있으면은 바벨론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말살시켜 버리는 사실을 보았어요. 환상으로도 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그게 너무 아프다는 이 소리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야.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망하는 자기 동족을 보니까 슬프고 그게 내 상처가 되고 내한테 중상이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슬프고 망하는 내 백성이 하나님 상처고 하나님 깊은 중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망하는 자기 백성을 건지고자 자기 자신이 직접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길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고난 받죠. 예수님께서 고난 받을 때 십자가 위에 달려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그죠?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이 있어요. 성도의 고난을 참아야 돼요. 고통과 고난 중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참고 참으시면은 넘어갑니다. 그게. 그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숨겨진 마귀의 전략, 죄의 처참함,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거 이거 다 꺼내가지고 회개하고 갱신하고 도전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우상 숭배 오래 해가지고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고 어리석고 미련한 거 이거죠. 그죠? 그거 회복시키려면 고통을 통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귀 던져버리면 마귀하고 붙었기 때문에 같이 던짐을 당해가지고 고통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거 뜯어낼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 뜯어낼 때 마음이 찢기는 고통이 와요. 참으셔야 돼요. 그거는 언약 붙잡고 참고 도전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고통을 못 받겠다. 이렇게 하면은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20절에 그래서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이 말이 우상 숭배한 결과로 이제 유목민들이 이사 다닐 때 장막, 이건 천막을 텐트를 말해요. 장막을 치고 줄을 연결시켜 가지고 장막을 치죠, 그죠? 그런데 요거는 전도서에 보시면은 내 장막이 무너지고 이건 내 집을 말합니다. 내 집, 사람이겠죠, 그죠? 이 모든 줄은 힘줄 말이에요. 자기가 죽는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면은 이 몸이 다 무너지고 자기 생명줄이 다 끊어지고 중요한 거는 내 자녀까지 죽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내만 죽는 거는 상관없는데 내 자녀가 같이 죽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자녀 기도 많이 하시는데 자녀 인생을 바꾸고 싶으시면 내 기도 먼저 하셔야 돼요. 내 거 절반은 자녀한테 가 있어요. 근데 자녀 거를 고쳐가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이 순서를 다 뒤바꿔버리는 것이죠. 그죠? 우상 숭배하게 되면 내가 죽어버려요. 내 자녀를 보살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고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다. 후손 다 끊어져 버려요. 내가 죽어도 우리가 죽고 나면 누가 남는가요? 나의 후손이 남죠. 그죠? 내 자녀가 남아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한 것이 자녀 생산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낳아놓고 갔잖아요. 그죠? 마귀가 이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생육하지 못하도록 계속 메시지를 줘가지고 자녀 많이 낳지 말라고 지구가 넘쳐가지고 망한다고 이런 헛소리를 전 국가적으로 했어요. 전 국가적으로 해가지고 거의 우리나라에 그 얘기 한 지 100년도 안 됐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다 둘만 낳아서 잘 살아라고 자녀 많이 낳다 보면은 집이 망한다고 이런 표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권장을 했어요. 100년도 안 됐는데 지금 인구 절벽 시대에 왔어요. 2명이 결혼해가지고 1명 낳아버려 인구 절벽, 인구 다 없어집니다.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계속 해대는 것이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되어버렸는가요? 마귀한테 당해서 어리석어져서 그런 것이죠. 자기 휘장을 치고 자기 집을 세우고 장막을 세울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완전 저주받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은 가문이 문을 닫아야 돼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목자들은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요? 이스라엘이 지금 남유다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갈 정도로 나라가 무너졌는가요? 목자들이 어리석었다는 거죠.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어리석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도층을 남유다의 지도층을 말합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해요. 이 앞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제사장은 죄를 좋아하고 백성은 그거 좋아하고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가득하고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어리석어요. 창조주의 권세는 하나도 못 쓰고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한 결과로 양떼들이 백성들이 다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형통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지도자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용사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찾아요. 우상을 자꾸 찾아가지고 돌아다닙니다. 나 교회 다니니까 뭐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내 속에 사상 우상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다 있어요. 그게 자기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지 않아요. 찾지 않고 그러니까 형통하지 못하고 모든 양떼는 다 흩어져 버려요. 남유다가 망하는 지름길이 지도자가 여호와를 찾지 않았어요.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을 황폐하게 하여 성냥이들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지금 북방에서 바벨론이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전쟁 치러 옵니다. 이 포로로 잡으러 옵니다. 오면은 바벨론이 흥왕해져가 일어나가지고 유다에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황폐해지고 승냥이들의 거처가 되는, 동물들의 거처가 되는 집이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고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볼 때 예레미야는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23절부터 25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예요. 죽어가고 망해져가는 자기 백성을 볼 때 예레미야가 지금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죽어가는 영혼들이나 망해져가는 인생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선지자로서 이런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인생이, 내 인생이 하나님 아시잖아요. 인도받고 지도받은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 따라서 계속 따라다니고 자기 힘으로 그걸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귀도 거절하고 싶고 올바른 길로 가고 주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고 영혼 구원하고 하고 싶은데 그 길에 자기 힘으로는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런 계획 다 세웠죠. 훌륭한 계획 세워도 자기 계획대로 안 되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걸 예레미야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죠. 하나님, 저 인생을 아시죠. 저 인생이 자기가 계획 세워가지고 막 가는데 자기 인생대로 자기 계획대로 안 돼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해야 돼요. 자기가 그 인생 걸어가도 왜 걸어가는지 몰라요. 어디 인도받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24절에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를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 이거 나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과 내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징계는 교육적인 징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징계는 교육적인 징벌이에요. 우리가 학생들 공부 가르치고 나면은 뭐 하는가요? 시험 치죠, 그죠? 시험, 얘가 실력이 올랐나 안 올랐나 요거를 체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체크를 계속 하세요. 얘 지금 공부해가지고 어느 정도 됐나 안 됐나 이렇게 보시는데 그것이 고통입니다. 내 인생에 영적 전쟁 치시면은 나의 고통과 직면해요. 직면할 때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옵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진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 범죄의 대가로 오는 저주재앙을 그 진노를 나에게 하지 말아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없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진노를 나에게 붙지 말아주세요. 여기도를 한 것이죠. 그 진노를 누구에게 넘기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진노를 다 받아주셨어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 그걸 예수님한테 떠넘기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피로 용서해 달라고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자꾸 거짓말을 자꾸 하는 것이죠. 나는 괜찮아요. 안 괜찮다고. 하나님한테 가서 안 괜찮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죽을 것 같아 지금. 내 문제 사건 터져가 죽을 것 같아요. 다시 못 살아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죠. 가가지고 막 거룩한 기도를 계속 하시니까 거룩한 사람은 응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악한 속을 쏟아놓는 것을 말해요. 정직한 자의 기도. 내가 없어질 것 같아. 예레미야가 뭐래요? 내 죽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징계, 하나님께 주시는 징계, 나한테 주시는 그 마귀하고 대면시키는 그 장면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면서 또 마지막에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하나님 주의 분노를 어디에 부으라 그래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 그들에게 주의 진노를 부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문자적으로는 지금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게 가서 바벨론 남유다를 완전히 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고, 이건 역사적으로도 고고학자들도 남유다 땅을 이렇게 봐서 학자들이 연구해본 결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남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거기에 승냥이가 살 정도로 하이에나 같은 무리들이 살 정도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이거는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저주하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역사적으로 실제로 성취가 되어졌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이 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다 끌고 가서 포로로 다 끌고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은 실제로 미치고 자기 자녀들은 반역자한테 죽임을 다 당하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언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보시면은 주를 알지 못한 이방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어줘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떨어지는가요? 야곱을 씹어 삼키고 멸하는 놈. 언약 가진 자를 씹어 삼키고 멸하는 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이거는 대적 마귀를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보시면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야곱의 분깃이다. 오늘도 야곱을 씹어 삼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줬어요. 이스라엘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자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 보시면 야곱의 분깃이다.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했나이다. 언약을 받았는데 야곱 같은 짓을 계속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볼 때 이스라엘을 안 부르고 야곱이라고 부르셨죠. 그죠? 지금 내 상태가 포로되어 있는 상태, 애워싸인 상태, 집이 황폐하고 다 무너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거기에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야곱 같은 자를 씹어 삼키는 자, 그의 거처를 황폐하고 그의 거처를, 야곱의 거처를 황폐하게 한 자, 그놈이 누군가요? 그게 마귀입니다. 사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시고 없애주시고 밟아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그 그리스도를 만난 자입니다. 지금 내가 만난 하나님, 나한테 쏟아질 모든 분노, 진노,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진짜 진노는 마귀에게 다 쏟아부어서 그늘 다 심판하시고 야곱을 삼키고 씹어 삼키고 멸하고 거처를 황폐하게 한 자. 내가 비록 야곱처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다 집이 망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어디에 부어주신다고요? 나에게 쏟아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쏟아부어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진노를 다 받아주시고 이 사단을 십자가 위에서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든 그 방법,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의 해달별 전체를 통치하시고 하늘의 해달별을 군사로 부리시는 그런 분을 지금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인도받는가요? 물어보시면 되죠.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내 인생 문제가 왜 이렇게 왔는가요? 하나님한테 가서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또 그 하기 전에 먼저 사단을 결박하셔야 돼요. 내 거처를 다 씹어 삼키고 멸하고 내 거처를 황폐하게 만든 그놈을 먼저 결박을 하셔야 됩니다. 대적을 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뭘 결박하는가요? 제가 지금 영상에 계속 마귀를 딱 찍어가지고 결박을 했어요. 뱀을 찝어 올리며 내 인생에 들어와서 했던 마귀의 일을 다 찾아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게 내 입에서 자동으로 올라올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것이 굴복되어지는 것을 본 자가 증인입니다. 내가 기도요 많이 했더니요 이런 게 됐어요. 이거는 기도의 증인인 것이죠. 방언기도 했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방언기도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을 때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천지 만물이 굴복되어지는 것을 보는 자, 이 증인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참신, 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어리석고 무식하다 하나님을. 어리석고 무식한데 열심히 특심히 많이 골라야지. 어리석고 무식하면 그냥 게으른 게 나아요. 일을 사건 안 치잖아요. 하나님 없어서 어리석고 무식한데 부지런해버려요. 열심히 특심이라. 온갖 일을 다 하고 다녀.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 더 못 만나요. 어리석고 무식하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한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기는데 어리석고 무식한데 열심히 특심이라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더 섬겨버리네. 이러면은 문제가 일파만파 계속 터집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한 왕이신데 그분을 만나셨다면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그 이름을 가지고 대적하시고 그분에게 인도받으시려면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언약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한 생각이었어요. 교만한 생각. 결국은 하나님이 나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간 자리 이유가 사람이 교만해서 그래요. 마귀도 있고 죄도 있는데 결론은 하나님 떠나가 무지하다. 이게 어리석고 무지한데 교만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한데 무식한데 자꾸 내 안다고 이래버리니까 막 가슴 답답하네. 알면은 하나님처럼 살았어야죠. 그죠? 내가 복음을 알면 바울처럼 전 세계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래서 선포하고 이래 해야지. 그런 거 하나도 안 되는데 안다 그러니 그게 어리석고 무식한 결과지. 우상 숭배를 계속 내 속에 내가 정해놓은 나의 사상 우상 가지고 계속 생기면 내가 맞다고 계속 주장해요. 고통하고 직면하기 싫어요. 어두운 거 하고 대면하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행복하다. 내 상처는 다 숨겨라. 상처 없다. 내 허물은 부끄러운 것이다. 수치 다 덮어라. 순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온 자는 내 상처, 내 허물, 내 약점 다 터뜨려버려요. 하나님께서 다 터뜨려가지고 그것이 나의 수치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내 약점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줘요. 제가 현장 가서 제 얘기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다 제가 강단에서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현장 가서 그 얘기하니까 들으신 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니까 내 것도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하시던데 솔직히 10분의 1도 안 털어놨다. 근데 그분이 그때 자기 상처를 조금 이야기하시는데 별것도 아닌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마음이 자꾸 수치심으로 오고 자기 허물을 약점을 들춰내는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드니까 말을 못하는 것이죠. 사람한테도 말 못하지만은 그 하나님한테 가도 그렇게 되면 말 못합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내 수치와 내 약점과 나의 고통을 털어내지 못하시면은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어그러졌다는 소리죠, 그죠? 내가 저 말을 했을 때 나의 이 모든 상처를 받아가지고 안아가지고 치유해주고 고쳐줄 거다 이 믿음이 없는 것이죠. 왜 그렇게 돼버렸는가요? 너무 무서운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많이 만났어요.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찌르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만나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명철이 한이 없고 끝이 없고 지혜고 지혜가 한이 없고 그 권세와 능력이 어마무시한 그분을 만나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서 그 능력을 내가 네한테 줄게. 아담이 그대로 하나님 지으신 형상 그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이름 부르나 보시려고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아담 볼 때 하나님처럼 이름 딱 다 붙여줬다고. 자기 뼈로 꺼내가지고 지은 하와를 보고 내 뼈에서 왔네. 내 살이네. 바로 알아봤어요. 지금 우리가 그게 안 되죠. 그죠? 저 사람 봐도 저 사람 인생 문제가 왜 왔는가 몰라요. 지혜가 없고. 무당들은 바로 알아맞힙니다. 네 운수가 이렇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지금 매스컴에 막 올려가 무당 점치는 거를 계속 올려가지고 무당들이 막 신기 있다 이래가 막 때려 맞추는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거를 매스컴에 올려가지고 막 존경받도록 만드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도가 거기 혹해요. 성도가 왜 거기 혹하나요? 성도가 그런 거 보면 답 줘야 되는데 무당보다 더 정확하게 답 줘야 되는데 무당보다 못한 소리를 교회 와가지고 계속 하면서 얼굴 노래져가지고 자기 얼굴에 혈색이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귀신 섬기는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삶을 살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이렇게 돼요. 이런 이상한 상태가 되어버린. 그 중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귀에 그리스도를 넣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미 다 죽고 이미 다 망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줘요? 그건 내 생각이죠. 그죠? 내가 볼 때 나 완전히 죽어가지고 살아나갈 길이 안 보여요. 내 방법으로는 여기서 해결할 길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해결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내가 문제, 사건 해결하는 방법을 패를 10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수천, 수만 가지를 가지고 계세요. 수천, 수만 가지고 계신 그 패를 10개 가진 자는 못 봅니다. 근데 수천, 수만 가지의 패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 가르쳐 주겠다 하는데 됐어요. 막 10개 딱 됐습니다. 사람이 자꾸 이걸 한다고. 그래서 교만하다는 것이죠. 그죠? 내 패를 하나님한테 갖다 다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권능, 지혜, 명철,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경륜, 섭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한테 순복하고 또 주변에 많은 죽은 가정 살리는 예레미야 같이 이런 기도를 하는 선지자의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식과 지혜와 명철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어리석은 생각들이 있죠. 그죠? 내 속에 들어왔던 우상 같은 어리석은 생각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내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심각한 상태이지만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의 진노를 나에게 붙지 마시고 예수님 피를 들고 주님 앞에 가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신되시고 천지를 지신 참 신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생각들이 나사렛 예수님께 밟고 무너질지어다. 전능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권능이
나의 것이 되고 그의 지혜가 나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고 명철로 하늘을 펴신 그 능력이 권능과 지혜와 명철이 아버지 언약 가진 자에게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야곱의 풍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것, 나의 재산이 되고 나의 유산이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는 만군의 연합 이 땅에 모시고 아버지 내 인생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눈알이 다 뽑히고 자녀가 죽어가는 그 비참한 상태에서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아버지 내가 나갈 길이 보이지 않고 죽어버리고 아버지 안에 황폐하게 되어서 망하병 성향이가 살 수밖에 없는 그 황폐한 이 거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버지 중보하실 때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지도받지 못할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자에게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지도하심이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에게 이미 넘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384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